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이틀간의 부흥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어로 이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있죠. 신문사에서는 이걸 기사 마감 시간이라고 쓰고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일의 프로젝트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켜 이 말을 씁니다. 데드라인이 되면 전부 다 핸즈업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과를 이제 받아들일 뿐이죠. 데드라인은 이 문자 그대로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가까워 오면 한가하게 이것저것 딴짓 못합니다. 이 농구나 축구 게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선수들의 자세하고 이제 마지막 버저가 울리기 한 30초, 1분 남았을 때 데드라인이 가까워 왔을 때 선수들의 눈빛과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정말 집중합니다. 초집중을 합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성도들은 보면은 인생의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루하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소일하는 법이 없죠. 예수님도 인생의 데드라인이 가까워 오셨을 때는 정말 신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줄임배도 채워주셨는데 그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갈 공생애 3년 마지막 한 주 때는 십자가 죽음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죠. 아무도 죽음을 막 흥분돼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다 살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인생은 그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제 그 정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과 정성의 엑기스를 제자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남길 것이 제자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남기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 엑기스를 이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1절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하나의 여행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 거기가 우리의 오리지널 집이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듯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같이 길을 가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고 돌아갈 집이 있다면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여행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는 좀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써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이 남은 시간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가페라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그 단어를 자주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9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2장부터 17장까지 주님 십자가 앞두고 그 일주일 사이에 하신 말씀에는 무려 30번 이상이 나와요.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할 수 있는 최대 한계까지 맥시멈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랑을 주셨다. 이때까지도 사랑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엑기스 사랑을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부어주셨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 사랑의 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한 사랑을 주시는 순간에 마귀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을 아바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다가 이 책임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아바타가 되었을까요? 왜 마귀가 12제자 중에서 하필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요? 바퀴벌레는 어디에 기생합니까? 더러운 쓰레기에 기생합니다. 가룟 유다 안에 다른 제자들 안에 없는 더러운 영적 쓰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세상에 대한 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붙어서 주님을 배신하도록 조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는 영적 쓰레기를 자신 안에 남겨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주님이 최고의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래도 미디엄 사랑이라도 화답을 해야 마땅한데 배신으로 화답을 합니다. 빛이 가장 강한 곳에 그림자가 가장 세듯이 가장 거룩한 순간에 마귀는 가장 악한 일을 합니다. 가장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이단들이 달려들고 영적인 시험이 많습니다. 배신은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것인데 그것은 made in hell, 지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마귀는 미움의 화신이에요. 마귀가 배신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가페가 가장 충만한 곳에 마귀의 증오와 배신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마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고한 장강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배신도 당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화답받지 못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할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보통은 식사하기 전에 이 발 씻기를 하는데 이때는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은 길이 더럽고 먼지가 많은 데다가 사람들이 양말도 안 신고 이 샌들 비슷한 걸 신고 다녀가지고 조금만 걸어 다니면 그냥 발들이 매우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거나 여관 같은 데를 가면은 하인들이 손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손님은 팁을 줘야겠죠. 그런데 여관이 그렇게 3,6급 여관이거나 또 손님들이 팁 줄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은 하인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씻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씻을 때는 2-3명 이상의 그룹이 있을 때는 항상 이 가장 후배가 씻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은 병장님이 계시고 일병, 이병이 다 있는데 누가 씻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문제는 아무도 자기가 12번째 서열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서로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아마 고개를 딱 들고 이것들이 수제자를 몰라보고 아무도 안 움직이네. 그랬더니 그걸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째려보면서 베드로 너 많이 컸다. 우리 아버지 세베대 집에서 이렇게 배를 렌트해서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던 녀석이 이제 주인집 도련님들을 몰라본다고. 공부 제일 많이 했던 가론 유다, 그래서 항상 돈 관리를 했던 가론 유다는 나는 지금 무식한 저 녀석들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 발부터 안 씻어주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2명이 다 아무도 자기가 남의 발 씻길 군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래요. 지 발도 안 씻어. 남의 발도 안 씻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발도 안 씻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자기를 섬길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남 섬길 생각도 안 하면서 셀프 섬김도 안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는 이 섭섭마귀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나를 좀 안 섬겨주나? 결국은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발냄새들은 진동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저녁 식사로 그대로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딱 보시고 바로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때까지 그런 스승은 없었으니까. 사실 제자들은 그 여관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길에서 뭘로 다퉜냐 하면 누가 제일 크냐, 우리 순번 매겨보자, 누가 짱이냐, 이걸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등수매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왜 꼭 학교에서 매달 하얀 종이를 집으로 보내서 학급 석차, 선교 정교 석차 이거를 다 적어서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인간미 없는 형을 둔 막내의 심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꼭 도장 받아오라는 거지. 내가 꼭 물건 같았어요. 80명 중에 몇 등인지를 정확하게 나라에서 인식시켜 주는 건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계속 그랬어요. 석차, 순위, 기업들은 매출액 가지고 방송국 들어가면 시청률 가지고 PD들끼리 피마릅니다. 그런데 항상 서로 기재기를 하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런 비교의식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가장 못난 자인지 가려보자는 비교의식, 강자는 약자한테 섬김받아야 된다는 권위의식, 그렇기 때문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가지고 내가 강자가 돼야 된다는 이 경쟁의식,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평생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상처받고 지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스며드는 걸 처음부터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나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질서 체제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야 하리라. 으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은 네가 예수님 닮는 사람일진데 너는 발 씻기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발 씻긴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힘든 일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남의 발 못 씻깁니다. 예수님이 남의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이타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타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자기를 챙겨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파격적인 행동은 단순한 겸손의 프랙티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준다는 상징이에요. 발이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추악한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씻기실 수 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씻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으면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벌컥 나서 갖고 어떻게 스승님께서 우리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옆에 동료들한테 말한 거죠. 이것들아 양심도 없는 것들아 어떻게 선생님한테 씻김을 받고 있느냐? 애들은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저 혼자 예의 있습니다. 제 발은 못 씻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했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없다. 어른은 보스는 부하의 발을 씻길 수가 없다. 이거는 문화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문화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주님은 이 순간 베드로의 스승이 아니라
베드로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네가 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을 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씻기심이 우리 발을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온몸을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능히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분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출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교인인 것 같지만 상관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집단이 되어버려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하시죠. 1년, 2년 만나면 친해지죠. 그러나 친해지는 걸로 친다면 우리가 동네 조기축구회가 더하죠. 우린 조기축구회가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질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이해는 못했지만 처음에는 자기 발을 못 씻어준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시니까 나 씻지 않으면 너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충격받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 참 존재했다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발 씻어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런 영적 의미는 이해 못한 채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충성맹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충성맹세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강도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차이가 안 나잖아. 수제자인데 나는 더 화끈한 충성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발밖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한 거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예수님 힘드신데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든지 많은 거면 좋다. 충성 많이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사람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는 이미 깨끗해진 거기 때문에 또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발이 계속해서 씻겨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새롭게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정결하게 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날 것이지만 배신자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배신할 것을 아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의연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루지를 않아요. 조금 후에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 안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애지간하면 막 저 같으면 너무 분노했겠어요. 3년 동안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배신자가 있었어?
어느 기업의 보스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왕국의 왕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배신감에 젖어서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어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배신은 정말 치가 떨리는 문제인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마귀가,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죄인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 때 배신의 코드가 사람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뒤통수 잡고 드러눕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같은 배신의 경험들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겼다고 해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한테서도 나왔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는데 그런 일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너무 패닉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마귀의 역사도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께서 배신자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사실이 참 감동입니다. 애지간하면 말이죠. 넌 좀 나가라. 내가 너까지 씻어주지는 못하겠다. 이런 너의 배신을 알면서 씻어주는 건 위선이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발까지 씻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 씻어줌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상징한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측근의 배신을 경계합니다. 배신자가 드러나면 막 무섭게 처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신자를 아시면서 그가 끝까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차버리긴 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발 씻김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착석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이 사건을 묵상해 보아라. 그러므로 너희도 14절 보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하루 앞두시고 앞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교회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이라면 씻길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곧 승천할 것이고 너희들은 형제의 발을 씻겨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직급이 높거나 실력과 인품이 출중한 어른은 내가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공자 맹자 교육 잘 받은 사람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안 좋았고 서로 어저께까지 멱살 잡고 싸우던 동료를 씻어준다? 이거는 인간적인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섬겼듯이.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힘으로 너희들은 서로 섬겨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를 차별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겠어?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인 첫째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 사랑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옆에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용서한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헌금을 한다, 선교를 한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는 조금 있으면 나자빠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펄펄 넘칠 때 그 사랑을 내가 담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힘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의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은혜의 힘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어요. 은혜의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동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한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 체험하지 않은 사람 절대 사역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교육자 인터뷰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간증을 물어봅니다. 장로 후보 뽑을 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장로 못하죠.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장로가 은혜의 힘이 없는데,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발을 씻겠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은 침체된 영혼을 일으키고 메마른 사역을 되살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죠.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별점이 용서예요. 사랑이라고 쓰고 용서라고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특히 하루 후면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말이 쉽지 어렵습니까? 세상의 보스들이 용서하는 거 보셨어요? 용서해가지고 세상 조직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보스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다 그러면 다들 막 보스를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 보스들은 가볍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냉정하게 부하들을 딱 처벌을 합니다. 경쟁시키고 토사구팽시키고 견제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리더십 철학이고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자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들어온 은혜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해보신 분만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평소 여러분과 가깝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김정은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막 뒷골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지냈던 친구의 배신 때문에, 같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호영호재했던 동료의 배신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어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해야 용서는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혈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성령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걸 실천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다 행해야 되지만 특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행할 때 이거는 세상의 힘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의 복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이런 본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교역자 생활 시작한 지 올해로 보니까 한 35년 정도째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도 조금은 하겠고 사역도 조금은 하겠는데 아직까지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본적인 걸 못합니까? 여러분 중에 제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순장이 된다는 것은 작은 예수의 위치에 가서 리더가 된다는 건데 가면 갈수록 용서하기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는 일이 예수님도 많았듯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가 되려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많아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요. 나를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하면 이게 진짜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진짜 너희가 크리스찬이란 걸 알려면 서로 사랑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만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을 모르거든요. 미움과 질시와 투기와 경쟁은 알지만 세상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가장 파워풀한 전도입니다.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할 때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역을 많이 할 때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파와 교파가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교단끼리 싸우지 않는다면,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전도가 될 것이다. 세상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파워풀한 것입니다. 스포츠나 기업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알면서도 정말 힘든 게 팀워크입니다. 스타가 많은 팀일수록 팀워크 어렵습니다. 다 자아가 센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팀워크가 된다. 그 팀에는 가장 핵심적인 누군가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팀워크가 되는 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는 그래서 세상 조직과는 벌써 10걸음 앞서간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날 밤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날이 있은 지로 수십 년이 지나서 8, 90대 노인이 돼서 썼지만 요한은 그날 밤에 이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 긴 챕터를 다 할애했어요. 가장 어르신이신 예수님이 그 직전까지 누가 높냐고 싸우던 자기들의 발을 씻기고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씻겼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평생 잊지 못했어요. 교회는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섞여 있죠.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남자, 여자 또 중산층 또 상류층 또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또 각종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갖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화개장터를 이루기 전에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이 예민한 자존심으로 서로를 부딪힐 때 어떻게 하나가 되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오서 하나가 되는 줄. 나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온지 오래된 고참들은 가만히 있고 어리고 가난하고 신참들이 움직여서 일한다.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어떤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그게 세속화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은 높은 자가 서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는 마귀가 퍼뜨려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곤해요. 불안해요. 안식이 없죠.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면 그런 질서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질서에 근거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순장님들이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발을 씻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섬기려 하지 않는 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직분자들부터 서로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나 양육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급장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고 진짜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영성은 형제를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는 세상적인 공동체를 떠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이 공동체를 은혜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세상적인 자존심이 꿈틀거릴 때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